이렇게 우리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 쓴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낯가림도 많이 하고 또 성격이 내성적이라 이렇게 또 어떻게 처음 오는 교회는 제가 좀 어려움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선교지는 사단한테 빼앗겼습니다. 그 사단한테 빼앗긴 그 현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실패하면 그 지역은 그냥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쭉 보면 전도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요. 회당을 다루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됐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안 되면 그 지역은 선교사의 책임이요 불신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주교가 중남미 46개 나라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영적인 질서를 잡고 500년 동안 지금까지 중남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지역은 영적 질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선교사들도 현지에 있는 목사들도 파송된 선교사들도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지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원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가 보내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또 자기가 기도한 것이 진짜 현장에 응답이 됐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 포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중남미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응답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선교 보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아프리카나 또 러시아나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으면 그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포럼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했던 응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선교 포럼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들릴 것입니다. 저는 간지 한 33년 정도 됐고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는 지옥과 같았었고요. 내가 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몰랐고 특히 뭐 선교사에 대한 훈련도 받은 적도 없었고 특별히 어떤 복음의 내용도 없었고 또 그냥 뭐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를 3번을 실패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몰라서 굉장히 방황하고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좀 깨달았는데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뛰었느냐? 다리가 고장날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3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식으로 현장을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고요. 세 번째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하나님이 진짜 거기에 역사도 많이 있었고 병도 많이 났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 다락방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가 없어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는 선교사가 선교지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진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럼 선교는 뭡니까? 그 지역에 흐르는 흑암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애국이고요. 예를 들어서 중남미에는 마약이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또 다시 하나 영적으로 표시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문화, 그 문화가 한국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남미에 있는 부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흑암을 퍼뜨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엘콘도 빠사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음악이 슬프고 감성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들으면 눈물 날 것 같고, 그거 들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고요. 커피도 마시고 싶고, 비 오는 날 한번 들어보세요. 우울증 걸려서 병원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엘콘도 빠사. 독수리는 날아가고 독수리는 다시 돌아오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잉카 나라에서 그 부족에게 큰 재앙이 났는데, 특히 조그만한 재앙은 여자아이를 잡아서 인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조상한테 여자아이를 죽여서 자기 조상한테 바치는 겁니다. 근데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죽이냐면 조그만한 7살 아래 되는 남자아이를 죽입니다. 그게 엘콘도 빠사라는 걸 알고 음악을 들으시면 아시겠죠. 예.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걸 듣는단 말이죠. 영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그걸 들을 때마다 내 영은 계속 파괴되는 건 나도 모르게. 첫 번째는 음악이 슬프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독수리가 돼가지고 자기 열조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죠. 애가 죽으니까 슬픈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경쾌합니다. 왜 경쾌할까요? 그 독수리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문제 해결을 가지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음악들을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와서 그 부족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액세서리를 파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거의 100%가 우상입니다. 미신에서 드러나온, 가지고 온 형상을 목걸이, 액세서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것도 은제품으로 해서요. 이 정도로요. 지금 한국은요, 본인들도 모르게 자꾸만 어디로 쓸려 들어가냐면 흑암 쪽으로 계속 쓸려 들어가요. 흑암 쪽으로. 제가 그걸 모르고 선교했으니 선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전도를 했으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제자 훈련을 했으니 제자가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선교를 2년 뛰다 보니까 저는 선교 못 하겠더라고요. 2년 정도 뛰다 보니까 선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뭘 했냐, 현지인이 복음을 전해야지,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교사가 가면은 여기서 많이 준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목회를 안 하고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선교가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중남미의 기존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러 갔다가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은 스포일 돼버려요. 교회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는 뭡니까? 선교사는 거기 가서 제자 세워놓고 건물 세워놓고 다 세워놓고 나와버리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거기에 제자를 세워놓는 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그럼 선교사는 선교 마인드도 가져야 되지만 목회 마인드를 조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거기 현지인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면 그냥 제자로 남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자를 세워서 뭘 해야 되느냐? 지도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제자로서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를
지도자로 올려버리면은 그 지역을 장악해버리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가서 목회를 하지 않고 선교를 해서 그 선교지의 제자를 찾아서 지도자를 만들어서 세워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의 결단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선교를 하다가 2년 동안 하다가 이건 아니다. 선교는 제자가 하는 거지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선교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가야 될 곳도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 그래서 무조건 선교 현장 갔습니다.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현재 맨 땅에 헤딩했는데 나 솔직히 마음 아픕니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무슨 방향을 주냐면 중남미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사실 힘들었거든요. 2년 동안 선교하는데 전 직장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무엇이고 돈이 무엇이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갑자기 내 생활 수준이 낮아지니까 나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 내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해야 되고 선교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사회생활할 때 인본주의와 그 가득 차 있던 사람인데 선교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라고 제가 기도했냐면은 파나마는 너무 좁으니까 내가 콜롬비아나 아르헨티나 가서 거기서 제가 좀 사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의 양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거기 가서 먹고 살라 그러지. 아닌데요. 사실 제가 먹고 살라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 몇 명 데리고 내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 사람 10가정만 있으면 중남미 보고만 한다. 그게 각인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거짓말 시키고 불신앙하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아니지, 네 가가지고 콜롬비아나 아르헨티나고 교미 많은 거 네 알잖아.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를 볼 때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너 10가정 한 20가정 모아가지고 한인교회 해가지고 그거 먹고 살라 그러지. 에이,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러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보고만 해야죠. 거기 사람도 많잖아요. 물고기 많은 곳에 금을 던져야죠. 저는 불신앙하고 저는 계속 거짓말 시키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중남미 비전을 주시는 거 있죠. 네. 불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처음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봤던 중남미 전체에 대한 서류가 중요한 서류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본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오래된 것이, 잊어먹었던 것이. 중남미가 이런 나라구나. 그러다가 파나마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이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실패했던 장소, 그 다음에 상처 있었던 장소,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그 장소에서 다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함이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근데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희미하게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듣고 왔단 말이죠. 다 날려버리고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선교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가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나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갔는데 그 지역을 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어디로 데려갔는데 그 지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어디로 그 다음 주에 가도 이번에는 잠자고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려갔는데 정글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얘가 미쳤나. 정글은 나하고 안 맞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봐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순수하게, 아주 순수한 사람들로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보면은 막 저런 순수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셨죠? 다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안에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날 죽이려고 그랬던 애들인데. 예.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갔는데, 아니 저한테 피가 무슨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라 그랬더니 거짓말 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빨간색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무슨 색깔이냐 했더니 자기는 빨간색이래요. 그럼 나는 녹색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인간의 원조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조가 인간이 아닌 사람이 왔으니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다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문자 없죠. 글이 있다는 것은 발전됐다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글이 없다는 건 뭡니까? 발전이 안 됐다는 나라입니다. 그런 부족들이 지금 중남미에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왁구코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3박 4일, 4박 5일 정도 잠을 자면서요, 사역을 하는데 제자가 없는 거 있죠.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제자가 없는 거죠. 제가 제자가 없어서 선교 3번 실패했는데요. 제자가 없어서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제자가 없어서 방향을 잃고 달렸는데요. 제자가 없어서 선교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는 건데요. 몰랐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제가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나마 거기에다 세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도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으면 제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 제자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는요, 절대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그게 저한테는요, 가슴을 막 휘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제자가 없는데 시간도 투자할 필요도 없다. 제자 없는데 돈까지 투자할 필요도 없다. 돈이라는 건 뭐 차비입니다. 저는 원래 사역할 때 돈 안 줍니다. 제가 도리어 헌금을 받습니다. 일부러요. 그 사람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요. 근데 이 건물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의자도 있는데 이 의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만 없어지면, 무너지면 제가 하나님 인도받아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딱 갔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진짜 싹 뜯어가 버렸어요. 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간 것이 이베티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베티 지역을 갔는데요, 전도도 하지 않고 제자도 없고 그러는데 200~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고 시스템도 없고 제자도 없는데 200~3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자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데 왜 200~300명씩 모여야 됩니까? 전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길래 또 드렸습니다. 3번째 갔는데 또 모이는 거였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가 예배 안 드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예배 안 드리냐고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린다고 핍박받는 선교사 봤습니까? 예배 드려달라는 선교사한테 예배 안 드린다는 선교사 봤습니까? 저는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유는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스템도 없는데 모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없는데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날 속인 겁니다. 그걸. 그래서 저는 다락방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한다니까 또 막 집안에 막 16명, 20명씩 오는 거예요. 다 가라 그랬어요. 너희들 다 가라. 나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러 왔지 물고기 안 준다. 다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라고 6개월 동안 얘기하니까요. 한 명씩 가더라고요. 딱 2명 남아요. 2명 남았는데 한 애는 정글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큰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농사 짓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한 놈은 남았는데 너 예수 믿으니까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다 가고 없으니까요. 그래도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좀 예수 믿으니까 어떠냐니까 글쎄요 뭐 믿긴 믿는데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그렇지 다 가란다고. 그래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은 놈도 그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저 그런 애를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부족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면 쫓겨나요. 전도 안 하는 게 좋고. 부족에 들어가서 뭐 한다. 그거는요 100% 집중받아 가지고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무너뜨리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죠. 제자가 오는데 어떤 제자들이 오냐면 전부 다 이상한 애들이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느 정도로 이상하냐면 저한테는 양인데 내가 돌아가면 완전히 늑대라. 이런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제자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 이빼띠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10시간 배 타고 8시간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큰 땅덩어리에 딱 13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13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을 순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순회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거죠. 사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진흙밭을 한 10시간 한번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무릎이 다 빠집니다. 어쩔 땐 쫓겨나가지고요 막 욕하고요. 죽일 놈아 살릴 놈아 그랬다니까요. 너 평생 저주받고 너 힘들 놈아 이렇게까지 욕했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 막 그러고 너 진짜 나쁜 놈이라 그러고 막 싸웠어요. 마을 어차피 쫓겨나는 거 욕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욕했어. 너 진짜 못된 놈이라 그랬어요. 이 마을 전체 데리고 지옥행 간다고 막 그러고 너 진짜 나쁜 놈이라. 악이 받쳤어요. 왜냐? 8시간 한 3일을 한번 걸어보세요. 악받치죠. 예. 몸에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헛소리하고요. 실실 웃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도망가요.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뭐 이런 선교를 내가 왜 해야 돼? 도망가면 하나님이 또 집어다 놓고 또 하다가 또 도망가요. 그럼 또 집어넣고 그거를요 7년을 했어요. 도망가면 집어넣고 그럼 깨달아야 되죠. 요나는 3일 만에 깨달았는데 전 7년 만에 깨달았어요. 7년 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선교한다면 중남미에 흐르는 진짜 그 뿌리를 보지 못하면 선교 못한다는 거예요. 중남미는 500년 전에 1500년 전에 스페인과 프랑스와 이탈리 사람들 또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부족이 수만 명이 몇 억이 살고 있었다거든요. 파나마만 해도 10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부족들이. 스페인과 그 유럽에서 들어오면서 신대륙 발견했는데 사실 신대륙 발견이 아니죠.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제가 7년을 다니면서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이 중남이라는 이 큰 땅덩어리가 지도를 보면 지구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죠. 그 땅덩어리가요.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가 하늘로부터
공기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다 주술에 걸려 있구나.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본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술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주술사들은요, 우리는 뭐 하려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술사들은 귀신한테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어떠냐면 그 최고 주술사의 말의 표현을 인하면 자기가 기도를 하면 귀신이 딱 온답니다. 와서 자기 영혼을 저기 멀리 깊숙이 아무도 가지 않는 정글 속으로 데려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귀신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동화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네. 거기서 귀신이요, 새로운 능력을 딱 줍니다. 이 뿌리는, 이 약초는 이런 저주를 내리고, 저 새 뿌리를 가지고 이거하고 합력하면 이런 주술을 걸고, 이거에서 이걸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 다 배워서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행합니다.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돈도 뺏어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러시아의 최 선교사님이시죠. 제가 머리가 나빠서 성함은 잘 몰라요. 들었어도요. 그럼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 주술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 아니라고 치고요. 예, 선교사 아니라고, 이게 기업인이에요. 기업인이에요. 딱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 주에 돈을 주고 옵니다. 왜 주는지 모릅니다. 그 주술 걸린 거죠. 그거를 보게 되는데 온 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딱 그 눈을 뜨고 그 지역과 모든 중남미 전체를 보는데 저한테 가슴에 딱 부딪히는 게, 나 선교 못해. 이게 저한테 딱 부닥치더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하냐. 이런 무시무시한 걸 봤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선교사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나는 선교 못하겠다. 나보다 더, 진짜 나보다 더 복음의 내용이 있고 더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와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이 날 이걸 했을까? 그거를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선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가지 않고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회의는 내가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 회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한다 그러면 시험 들까 봐, 그래 무슨 얘기냐 해봐라 그랬더니 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그 뜻을 얼른 내가 알아챘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 짓는데 돈 가져오세요. 그 뜻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돈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나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질문? 그랬더니 죄 짓게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몰래 짓는 거야. 허락받고 짓는 거 아니야. 몰래 죄 지어야 돼. 허락받고 짓는 거 아니야. 그래도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죄 지으려고. 내가 들어보고 허락해 줄게 그랬어요. 자기가 옛날에 마약을 팔았대요. 마약 하나 팔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kg입니다. 코케인. 그거를 팔면 교회 짓는다는 거예요. 2만 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팔아서 교회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16명이 어디서 그러고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마약 팔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랬다니까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문자도 없는데 그리스도도 모르죠. 예수 부활도 모르죠. 그리스도의 삼직도 모르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약 팔아서 교회 짓겠다는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마약 팔아서 교회 지면 불신자들이 지나가면서 춤뱉으면서 에이 저 교회 마약 팔아서 교회 모두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저주한다 축복하지 않고 그럼 되겠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 놈을 지적해서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인민재판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너 그 얘기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런데요 제가 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임마누엘을 우리 함께 하지 않았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응답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나오고 저도 이제 걸어 나오면서 좀 잠깐 기도했죠. 뭐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니까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린 땅에서 합니다 그랬어요.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선교, 사람들이 무시하는 선교사인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기도 끝나고 이제 계속 걸어가고 집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야 큰일 났다는 소리 하지 말고 전 걔네들이 전화만 하면 보고만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돼요. 매일 그냥 뭐 엄청난 문제만 얘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 그러면 이런 큰일. 뭐 매일 큰일 났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봐라 무슨 큰일이냐 했더니 지금 불신자 60명이 정글 칼, 전기톱, 도끼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죽이려고 했더니 아니에요 교회 지려고요. 교회 지려고 불신자들 60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너무 많아서 20명은 보냈대요. 속으로 20명까지 다 하지 바보 같은 놈들. 40명이 딱 남았대요. 잘했다 이랬어요. 그날 저녁에 본인들이 개솔린 사서 배 타고 8시간을 들어가서 그날 억수같이 비 오는 날 그 정글에 있는 좋은 나무를 다 끊어서 와가지고 교회를 졌습니다. 저희 선교 보고 하면서 박수 받은 건 처음입니다. 역시 충만교회는 다릅니다. 제가 참빛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박수 안 치거든요. 우리 여기 권사님 2분 오셨지만 참 안 치거든요. 역시 충만합니다. 아 참. 그러고 나서 전화가 또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또 교회 졌으면 됐지 무슨 또 큰일이냐 그래. 얘네들이요 교회를 짓고 40명이 교회 짓고요 저는 교회에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교회 짓고 그냥 안 온대요. 그건 당연하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뭘 얘기했느냐 전도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모르고 있는데 계속 전도 얘기하면 지루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전도 메시지를 하면요 그 전도의 메시지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메시지를 시간표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가 파나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파나마 가서 제가 어떤 가장 친한 목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제자, 복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도 전도하고 나도 복음 있고 나도 선교해. 그래요. 거기다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도 한다는데. 그래서 3분 만에 접어버렸어요. 3분 만에 접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2차 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복음 전할 수 있는 뭘 깔아줬느냐? 기초를 계속 깔아준 거예요. 그것이 밥 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침 4번 먹어봤어요? 저는 아침 4번을요 지금도 먹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아침 4번 먹는데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줘요. 저녁 3번, 아침 4번 먹습니다. 어쩔 때는요 야 내가 이거 먹어도 될까? 그런데 가면 먹어요. 왜? 집집마다 준비해놨어요 먹을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현지
현직 지도자, 목회자 지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였냐? 밥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반 어느 식당. 이들이 한 번도 못 간 식당을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주제를 던져줘요. 그러면 계속 걔네들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그걸 내가 알고 던져. 그러면 계속 2시간을 얘기해요. 다 끝날 때쯤 되면 내가 한마디 던져줍니다. 그 결론 가지고 집에 가요. 그거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지금도 자동차 값 한 대 이렇게 날렸어요. 그 정도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훈련받고 지금 현직 우리 다락방 지도자가 돼서 지금 교수가 돼서 지금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던져줄 때 항상 저는 뭘 보냐?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접어버리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데 자꾸만 하면 원수 되거든요. 그 원수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베띠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얘네들이 전도에 대한 것이 머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헌금 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헌금하라고 돼 있어서 헌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왜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하라 그러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팀이 또 갔어요. 그 다음 연도에 또 찾아왔어요. 왜? 그랬더니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헌금하라고 돼야 돼. 그래서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는 선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3년째 또 찾아왔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이유 그랬어요. 헌금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헌금 얘기하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렸다고요? 3년을 기다렸어요. 왜? 얘네들 자립시켜야 되거든요. 선교사는 지도자를 만들어 놓고 빠져나와야 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제 미션이에요. 내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 다락방 하면은 한 2시간 하거든요, 제가요. 그러면 이제 낮에 이렇게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요. 잡아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놔둬요. 그 저녁에 끝나면 그 튀겨 먹으면요. 소금에다 약간 이렇게 해서 튀겨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이제 한 11시에 끝나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전부 다 뭐 은하수 별밖에 안 보이죠.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사람 만나면 무섭잖아요. 갑자기 내 뒤통수에 대고 선교사님, 그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주머니에도 뭐 넣어줘요. 그게 뭔데? 그럼 헌금입니다. 헌금을 그렇게 하는 거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한 놈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뭐야? 헌금입니다. 집어넣어요. 그럼 주머니에 두둑하게 해서 집에 가져가면 1센트, 1전, 10센트죠? 10센트. 봉투값보다 더 비싸요. 봉투값이 더 비싸요. 봉투값이 5센트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1센트 헌금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습관이 뭐냐면은 헌금 봉투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냥 하냐는 거예요. 뒤에다가 뭐 저는 돌대가리니까 뭐 지혜롭게 해주시고 저는요 복음을 깨달고 싶은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되니까 빼곡하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서 책상에도 옮겨놓고 다 기도하면서. 근데 얘네들이요 축복을 받는 거 있죠. 도네이션 해줘도 안 받습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가 거짓입니까? 그래요. 나는 물고기 주러 오지 않았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러 왔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처음에 제가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 물고기 잡는 비법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물고기는 우리가 더 잘 잡는데 선교사님은 뭐 다른 비법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거를요 깨달았어요. 그거 깨달으면 저는 빠져나와도 됩니다. 그거 깨달으면. 그러고 나서 제가 4년 전에 우리 애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걔네들 얼굴과 눈을 보면 지금 훤합니다. 안 온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 마음 이게 보는데 막 울라 그러더라고요. 걔네들 잘 안 울거든요. 울면은 사람 취급 안 받거든요. 왜 안 올라 그럽니까? 우리 버렸습니까? 그러더라고. 버린 게 아니야 그랬어요. 내가 있으면은 너희들이 복음 전할 수가 없어. 내가 있으면은 너희들이 클 수가 없어. 내가 있으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제자가 안 나와. 내가 있으면 너희들이 지도자로 클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렸죠.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급 되는 애 말이 나오기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너는 나하고 20년 동안 지냈는데 본 거 있냐? 그랬어요. 본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합니까?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야 됩니까?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본 곳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또 잔소리 해야 됩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있죠. 이번에도 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쫓겨난 지역이거든요. 쫓겨난 지역에 걔가 들어간 거예요. 핍박을 엄청 받고 제가 제자 하나 세우고 나왔습니다. 그거면 됐잖아요. 뭐 더 뭘 바랍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자 없는 선교는 자기 만족에 끝나고요. 렘넌트 일어나지 않는 선교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선교가 돼요. 그 대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들한테 문자가 없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머리를 쓰다가 뭐 바나나가 보여가지고 바나나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바나나가 이렇게 자라서 보니까 열매가 말려서 그 노랗게 익어서 따먹으니까 껍데기를 까니까 바나나가 있어요. 이게 부활이야 그런 거예요. 그럼 걔네들 머리는 어떤 머리인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께서 바나나에서 부활하셨구나. 걔네들 머리에 예수님이 바나나에서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아니다라고 엑스표를 갖버렸어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무식해도 이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를 가지고 선교하다가요 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당한 거 아시죠? 문화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46개 나라에 이 46개 나라 중 27개국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복음을 메시지를 본부 메시지하고 우리 파나마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제자는 반드시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하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2012년도에요. 그것도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5년 동안 훈련시켜서 교수진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신학교가 됐는데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이제 국민학교를 교회에서 국민학교를 하는데 학교를 하는데 2층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네들이 고등학생이 올라왔는데 고등학생을 가르칠 교실이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장 물어봤어요. 오후에 하냐, 낮에 하냐, 저녁에 하냐, 낮에 한다는 거. 그래. 교실은 몇 개인데 했더니 4개래요. 4개. 신학교 하자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신학교 하려고 세운 거니까 낮에는 너 학교하고 저녁에는 신학교 하자. 그 대신 돈 없으니까 돈 안 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내가 빨리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했어요. 얼떨결에 오케이 했는데 거기서 한 8년 썼나요? 예.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200불 줬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전기세가 우리 때문에 엄청 나왔거든요. 에어컨 틀어야지 뭐 다 화장지까지 뭐 다 써버리니까 돈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한 신학생들 한 70명 정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4교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만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그 제자가 나와서 지도자가 돼서 중남미에 진짜 복음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진다면, 파나마 중남미에는 중남미,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주술사들이 사실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500년 이후부터는 천주교가 들어와서 주술사들이 갖고 있는 주술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합해서 중남미를 500년 동안 영적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110년 전에 3단체가 들어와서 기존교회 목사들,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손붙잡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사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면 프리메이션 마크가 딱 있고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학교나 그 다음에 전문인이나 종교, 그 다음에 목회자들한테 파고들어서 자기 회원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 3단체가 프리메이션들이 이 영적 질서를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중남미의 저 마약 문제, 게릴라 문제, 사회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남미의 선교가 되지 않으면 한국의 파나마를 통해서 한국에 마약이 들어온다는 사실 아시죠? 한국에 마약이 들어오면 청소년들 완전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국 시스템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다락방 선교사, 곧 파나마에 있는 저는 어떻게 되느냐? 20가지 성경적 전략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깔으면서 영적 질서를 잡아나가야 되는데, 선교사가 가져야 될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62가지 삶입니다. 20가지의 성경적 전도 전략과 선교사의 삶인 60가지를 가지고 중남미 영적 질서를 새롭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교회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더 빨리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운동을.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그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선교사가 30%면은 현지 선교사가 70%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나가서 언어 배우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그 정도. 그래서 MK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NK들이 복음만 받아버리면 날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 배운다고 몇 년, 뭐 한다고 몇 년, 30년 후딱 지나갑니다.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 후퇴 30년. 근데 현지인이 복음만 깨달아버리면 30년 앞서 나가서 선교를, 복음 운동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진짜 지역지역에 제자가 일어나서 영적 질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